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내 말의 가격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휴 첫날 저희 집 막내 아들과 목욕탕에 갔습니다. 한 4년 만에 간 탄산수 목욕탕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환풍기 가동을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목욕탕은 수증기로 가득 차서 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 저 어릴 때 목욕탕 같아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일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심심했던지 우리 집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본인에게 요약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잠시 설교 주제를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그 주제에 맞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너의 말에 가격표가 붙어진다면 어떤 말에 제일 높은 가격표가 붙여지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친절하게도 제가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예도 또한 주어 주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1번, 2번 남을 헐뜯는 말, 3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 4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헐뜯는 말. 너무 쉽죠? 당연히 1번 그랬습니다. 우리도 남의 말에 종종 가격표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저 말은 내게 위로를 주므로 1,000,000원짜리다. 어떻게 저렇게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힘껏 박수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저건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말이다. 무가치한 말이다. 그렇게 가차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유머가 있지요. 이런 멘트로 시작합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에 대한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오니 성결제 후 이용 부탁바랍니다. 아마도 자녀나 며느리 또는 조카에 대한 생각 없는 말, 안부와 염려를 빙자한 어떤 말들을 제재해 달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선불을 내야 한다는 발상이 재미있습니다. 어느 대학 갈 거니? 돈은 많이 모았어?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이거는 10만 원 내야 된답니다. 취업 준비 아직도 하고 있니? 이거 15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20만 원짜리.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니? 50만 원짜리입니다.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거 100만 원 내야 된답니다.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거 5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동의하건 안 하건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가장 싸구려 말들이며 듣기 싫은 말들이라는 사실을 유머를 섞어 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4장은 여러 부류의
언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만일 평가한다면 평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격표를 붙인다 하면 무척 어려울 듯합니다. 일단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최고위 지도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어떤 이유로 이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화가 납니다. 분노감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잠시 접고 오직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마음, 이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백성에 대하여서 신경 써야지요. 명절, 우리 같이 설 명절을 지날 때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모여서 다 이구동성으로 가슴을 친다.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명절을 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을 생각해서 좌중하고 그리고 밀란을 걱정했다. 민생을 챙기며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근사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저들이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의 말에 또한 후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말은 또한 어떻습니까? 역시 비싼 값을 매기기에 충분했습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을 좀 생각하면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값의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쯤은 훌쩍 넘는 그런 비싼 가격의 향유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요. 오히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제자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하여서 후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류의 말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치 없는 말들로 취급하십니다. 가격표를 낮게 측정하시겠지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러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만찬 자체에 대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만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언행 생활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말들은 과연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첫째로요,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말. 예수님은 22절에 축복하셨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감사기도 하셨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특별한 축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요, 다른 성경의 축복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때 특별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광경입니다. 오늘 본문 축복하셨다. 동일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 기도예요. 이런 식의 기도겠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음식을 나누는 형제 자매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 명절 때 추석과 마찬가지로 전례에는 우리가 조상들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지요. 근데 처음에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캐톨릭이나 우리 교회 개신교나 동일하게 제사 못 지낸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을 빙자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절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음식이라는 것은 특히 그 음식을 준 신에 대한 예의, 범절,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 신에게 속해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절하지 않고 음식 먹는 것까지는 사실 교회는 허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다만 그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이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타당하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여러 구약 성경에 금한 그런 육식의 음식도 먹는 것입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다. 즉 베드로서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먹거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일상에서도 언제나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시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말들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책을 읽는데 특별히 말에 대한 책들을 여러 사서 읽는데 말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요,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말도 있고 냉랭한 말도 있다. 분노감으로 너무 뜨거운 말들, 또 남을 향한 차가운 마음 때문에 냉랭한 그런 말들은 상처 주기에 충분하다. 한마디 말을 했는데도 관계가 어그러지게 했다. 당연하죠. 자녀라 할지라도 분노로 단 한마디를 했는데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요. 냉랭한 한마디 말이 똑같이 자녀나 또 가족관계, 교우관계, 누구의 관계라 할지라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말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영적인 현실, 상황은 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사용해라 라는 본보기로 주께서 하나하나 말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들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그 말들에 꼭 나타납니다. 지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교구를 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한 성도가 떠오릅니다. 그분은요, 나이 지긋한 그런 성도이세요. 처음부터 극구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랬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딸인 60세가 넘은 권사님께서 저희 교구셨는데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찾아가고요,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갔는데 거절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살 날이 길지 않는다, 그런 병 때문에 이제 언제면 죽을 수 있다 판단을 받은 분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농부로 살아갔지만 올곧게 사신 거예요. 남을 한 번도 찌푸르게 하지 않을 정도로 선한 일, 또 후한 베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은근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갖게 한 거죠.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이나 극락 가는데 또 필요한 뭐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사를 만나기 거부했던 이분이요, 이제 4번째 찾아가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중에 구원받는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맺는 귀한 삶의 마무리를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누구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것은 좋아하는구나. 특별히 성도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안 믿는 형제 자매, 안 믿는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축복 기도 자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삶의 사인, 은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가치 있는 주님의 말은요, 기념하라는 말이죠. 주님을 기념하는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 한 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24절에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하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음식물을 보며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가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지키라 하면서 주신 절기예요.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관시키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고난, 아픔 이것들을 다 망라하는 귀한 사순절을 비롯한 그런 부활절기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6월절은 3, 4월. 게다가 그 뜻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 모습도 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77절. 그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오순절이죠. 또 맥추절도 포함합니다. 4월과 5월.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성도의 말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장막절이 있어요. 이것은 추수감사절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그렇지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 이 음식을 보면서 계속 나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깜깜해진 밤을 통하여서도 항상 상징물을 이제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나를 생각하라. 그것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입은 의복을 보면서 기념을 한번 했습니다. 아, 이 옷이 주께서 주신 것이군요. 제가 설교를 잘하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을 때 주님을 또한 기념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념하지요. 감사기도, 식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짧건 길건 주님을 생각하며 이 음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기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안한 거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철학관에 갑니까? 거기 가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기 때문이지요. 불안한 미래, 불안한 현실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안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임시 방편이에요. 정말 불안을 몰아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절대 함께함을 잊지 마라. 그런 성도의 일상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바깥에 있는 성도를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은 계속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상입니다. 성도는 불행하다, 좌절이다,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처럼 계속 기념하고 있으면 반듯한 일상을 사는 것이죠. 그 일상의 삶만 살아도 항상 만족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 삶이 왜 이래? 이런 불안한 마음은 어떤 이유 때문이야?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도의 일상을 찾아가십시오.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들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제 잦아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 있는 말, 천국 소망의 말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천국 소망. 25절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잘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는요, 잔치하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풍성한 잔치는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있고요, 또 모자람이 없는 그런 포도주, 또 오래된 포도주. 그러면 훌륭한 잔치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고대 사회로부터 그런 전통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포도주의 연회, 큰 잔치를 베풀기 전에는 절대 내 입에 포도주를 안 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서 잔치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5장 여기에는요 늘려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들을 다 맞이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것이 성도에게는 필수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이 땅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소망도 귀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 소망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입성한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삶이 휑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 소망을 갖는 이들은요, 현실도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게 그 놀라운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하셨는데 약속 지키지 않겠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찬양들, 복음송가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기다리는 우리들, 나느냐 위로 올라가겠네,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가리.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만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이라 할지라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천국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천국 같아서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땅이 편해요. 우리의 이 아파트에 살고 지금의 삶이 조선의 왕들보다 더 편한 삶, 더 좋은 것을 먹는 삶이라며요. 그런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에게는 필수이며,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한 날 한 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는요, 주님이 이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런 약속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 귀에 아무리 근사한 말들도 모두 가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 귀에 때로는 거슬려요. 값어치없게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의 말들은요, 너무 귀한 말들입니다. 값나가는 말들이라는 것이지요. 세계 4대 시성이라 불리는 단테의 신곡 마지막 대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단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힙니다. 기도 가운데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단테 신곡의 천사 파트의 대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입니다. 오, 말이란 얼마나 짧고 내 생각에 비해 얼마나 빈약한지, 내가 본 것을 조금 말한다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야, 내 말이 너무 형편없고 조열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고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 짧은 말 속에, 내 빈약한 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말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향하여, 남들을 향하여 이 부족한 말 가지고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 말의 가격은 대단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남들을 축복하면 우리의 말이 천국에 가치 있는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힘 있는 말,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들이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